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요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그 많은 것으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또한 영원히 참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시록의 말씀 에필로그죠. 후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21장 6절부터 21절, 그러니까 끝까지의 말씀이 이제 계시록의 에필로그가 됩니다. 계시록의 이제 에필로그는 후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6절이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신실하고 영원히 참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이제 본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까지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신실하고 참된 말씀, 또 그것은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고, 또 이것을 10절에 가면 인봉하지 마라, 봉인하지 마라고 하죠. 인봉하지 말고 정말 모든 자들이 다 듣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불의한 자가 있고 더러운 자가 계속 있을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도 이 말씀을 듣게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정말 계속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마시고 힘을 얻고 격려를 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봉인하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속히 오셔야 하는 것은 이렇게 행한 대로 상을 주기 위해서고, 이제 여기 12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정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란. 왜냐하면 나는 알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상을 받는 사람, 이제 계시록에서 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이기는 자거든요.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14절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정언으로 이렇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요 또한 그리스도의 정언이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정언으로 이기는 자들, 이 바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자기 두루마리,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는요 7번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에 대한 선언이 있는데요. 1장 3절에서 우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이제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억하고 그 일상의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신뢰하고 붙잡고 매달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자들, 그렇게 바로 지키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죠. 그뿐만 아니라 1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정말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 이것은 14장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 즉 주 안에서 죽어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16장에 오니까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 즉 이제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즉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께서 정언하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리고 20장에 오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에 오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즉 이 예언의 말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습니다만 그 위기의 시간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아까 찬송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런 어떤 그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정말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정말 강물 같은 평화가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어떤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그런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몰려오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것은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눈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말 그 어떤 슬픔과 두려움과 괴로움이 정말 휘몰아치듯 정말 그냥 이렇게 아까 그 찬송가의 가사에서는 이랬습니다. 마치 그 어떤 그 슬픔의 바다가 나를 똘똘 말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강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그 한 가지의 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장 14절에 한 번 더 이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 또 그리고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것이니 이것을 인봉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렇게 불의한 자와 더러운 자들이 있고 또한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있는데 정말 모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필요하다. 또 이렇게 이제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속히 올 것인데 정말 속히 오셔서 상을 주기 위하여 속히 오실 것인데 이렇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두 번의 오라가 있고 한 번의 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두 번의 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라라고 번역을 할 것인가 오소서로 번역할 것인가. 만약에 이제 이 오라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시면 오소서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 오라라고 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오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지금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 이렇게 청원하는, 그렇죠, 오소서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번역을 제가 한번 더 했는데요. 17장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또 이 성령과 신부의 말씀, 즉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는 자도 오소서라고 말하게 하라. 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게 하라. 여기서는 이제 누구든지 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마른 자들이 이렇게 성령과 신부와 듣는 자의 말을 듣고 주 앞에 나오게 하라고 하니까 그 이제 앞에 두 번에 오라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게 하라는 말이고요. 또 그리고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 지금 이제 하라가 이제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성령과 신부 안에서 이 신부는 이제 교회고 첫 번째는 천상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지상교회도 물론 이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제는 성령과 신부와 함께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게 하라는, 그러니까 소망이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이제 함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청원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신부, 정말 신부로서의 교회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이 이제는 듣는 자들,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령과 교회가 하는 그 어떤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을 듣고 듣는 자들도 이제는 성령과 신부와 함께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그가 교회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2장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이 이전보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나면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현실적인 것이 되고 좀 더 사실적인 것이 된다면 우리가 듣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하게 하라. 듣는 자도 주 예수를 향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 기도를 소망을 품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 참여했다, 성령에 참여했다, 성령과 신부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가진 것이다.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신부의 증언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넘어서 정말 당신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창조의 세계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영원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의 소망으로 소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됩니다. 이렇게 성령과 신부와 듣는 자들, 이제 이 소망과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목마른 자들에게 그리고 이 은혜 또 그리고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영생을 원하고 은혜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라.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번에 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뭐 이제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교의적으로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계시록의 말씀을 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것이라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로마서의 말씀은 근성으로 읽다가 계시록의 말씀에 와가지고 문자 하나하나를 따지고 이건 저건 이렇고 막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냥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온 세상이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살 세상은 물론 우리가 이 세상도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또 이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색다른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은 그저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까 무섭다 두렵다 찜찜하다 뭐 온갖 그런 마음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이 심판의 말씀은 아무런 메시지가 안 됩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메시지가 되는 것은 정말 내 인생의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이 바벨론을 이기는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이 되거든요. 정말 내가 이 바벨론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바벨론에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지라도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 그것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구나. 거기에서 내 영원한 인생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봐야지만이 비로소 정말 바벨론의 날씨가 좋든지 날씨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늘 지금 이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생명수, 어디서 생명수를 마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성도는 이렇게 생명수를 마십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생명수가 뭐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추상화돼 가지고요. 추상화되고 개념화돼 버리니까 생명수가 뭔지 그저 어떤 종교적인 환상 비슷하게 돼 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들이 대면하면 어쩌고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나타나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생명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인 건데 생명수를 마시라 그러면 또 아주 그냥 추상화되어 버리고 이상한 어떤 종교적인 언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도 생명수는 없죠. 그래서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래서 그때 아마 중국 설교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혹시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대면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이렇게 어떤 그 신비라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이상한 체험 같은 걸로만 오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그것을 제가 하나의 예로 보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주님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존중과 더 많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말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더 많은 존귀, 내가 지금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정말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하심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데 이 이기는 자,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붙잡고 매달리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이제 찬송을 번역하면서 제가
왜 이제 그 가사 중에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새롭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가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설교를 하고 나서 어느 이제 나이 많은 자매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가 새로울 수가 있냐고 해서, 그래요. 이건 내 느낌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온몸이 찌부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뜨자마자 정말 믿음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며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 몸이 아프든지 내 몸이 우울하든지 내 몸이 찌뿌둥하든지 간에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새롭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요, 매일 아침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자의 아침 기도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는 새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목마른 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들, 실제로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제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아니면 사창가를 서성이는 그런 남자들의 어떤 도덕이 어떻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밤늦게 술을 마시고 사창가를 헤매고 댕기는, 아니면 환락가를 헤매고 댕기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목마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술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그 어떤 육체의 즐거움과 환락을 통해서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의 몸부림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목마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인데, 그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으면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중국 설교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요. 정말 100년 전, 200년 전에 한국과 중국의 시골에 사는 일자무식의 할머니도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아는 순간 그 눈빛이 형형해진다고 했습니다. 초롱초롱해지는 것이죠. 그건 정말 죽음에서 벗어난 자의 눈빛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무엇을 해도 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데, 정말 이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비로소 내가 왜 존재하며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지금 계시록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이것이 보이면 비로소 정말 그 영원한 목마름에서 이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이 수시로 막막해지는 사람이거든요. 수시로 캄캄해지고 수시로 막막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편의 말씀 그대로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없다면 어떡하시냐고. 이렇게 그 시편이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유대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 이야기는 사실 유대 광야에서는 아무리 둘러봐도 샘이 있는데 분명히 또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슴이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걸어 나오면 안 보입니다. 분명히 샘이 있었는데 그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게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어디쯤에 있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나라 지형 같으면 정말 내가 어디쯤에서 물을 마셨어, 샘이 있어, 그러면 그 지형의 특성 때문에라도 금방이라도 알게 되는데 유대 광야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분명히 샘을 마시고 1km만 걸어 나오면 똑같은 풍경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쪽으로 나왔는지 서쪽으로 나왔는지 아까 샘을 마셨던 그 장소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처지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갈급해지는 그 시간이 되면 또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다른 걸 찾아가요. 안 보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하고 그건 첫사랑의 은혜야. 뭐 이상한 소리를 또 해야 되죠. 그러면서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데 안 보이는데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있다는 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있다고 하는 기억을 정말 내 경험, 내가 분명히 마셨는데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의심이 들면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증언을 듣는 겁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내 경험이 아니라 정말 사도들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 증거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정말 나는 캄캄하고 내가 이전에 입었던 그 은혜는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 그것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전에 물을 마셨는데 거기는 이렇게 유대 광야의 서쪽이었고 무슨 풍경이 있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고 찾는데 어디서 찾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인정한다면 그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인정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요. 내 기분만 보고 있으면 내가 안 보인다고 하는 건 내가 답답하다는 건 내가 두렵다는 건 내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만 붙잡고 있으면 금방 딴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한참을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도 갈 수 있어요.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죠. 그냥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듣는 자들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목마른 자들에게 교회와 신부와 들은 자들이 주 예수께로 와라. 생명수를 마시라. 생명수를 이렇게 마시라. 예수가 바로 생명수다.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대면하면 그것이 너를 살릴 거다.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저렇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어떻게?
그 아들 예수 안에서 그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그 아들을 너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구원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우리 방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뭘 하고 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그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송, 그 한 가지의 완전한 복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수만 가지의 복으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오늘도 정말 좋은 일이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하루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의 복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복들로 나타나는 건 그 하나의 복이거든요. 그것을 의심하고 엉뚱한 쪽에서 뭔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정말 보이지가 않죠. 내게 주신 그 하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복이, 그 복을 지키는 자들, 붙잡는 자들, 그 복에 정말 인생을 걸고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복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관대함과 환대로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지난주의 어떤 찬송시의 가사처럼 정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다 주셨나이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전히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주께서 내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모든 것을 주께서 나에게 주셨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나는 부족한데, 실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나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똑바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 이렇게 성령과 신부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우리 또한 성령과 신부 안에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종말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을 전하면서 종말에 대한 소망이 좀 더 분명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는 것 맞다.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정말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영원한 자비하심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제 이렇게 정말 어떤 종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시무시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그 어떤 때로는 두려움에 붙잡히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된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또 격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가 된단 말이죠.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정말 맞구나 싶은 그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계시록의 이 온갖 심판의 말씀이 7인의 심판이요, 7 나팔의 심판이요, 7 대접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말씀만 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정말 이 어떤 인류의 역사 혹은 이 온 세계의 역사가 압축되듯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가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세계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그것을 그냥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어려운 시간에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고 우리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만 느껴지고 생각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슬퍼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거든요.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영원한 목적지가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야지만이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복된 이유가 그 첫째 부활의 축복이 보이고 그 첫째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임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완전한 영광의 임재가 정말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는 그 이제 21장과 22장의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쭉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역하다 보니까 그동안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었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 믿음, 소망, 위로, 생명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사실적이고 구체화되어서 정말 이렇게 어떤 좀 더 담대해지고 평안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면서 좀 더 담대해지고 좀 더 이제 평안해지는 것이 정말 그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우리 생명수를 마신다,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슴이 갈급하여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정말 그 마음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샘물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요. 또 내 경험을 믿을 수 없다면 정말 우리 사도들과 지난 2000년
2000년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라. 그 사도들의 정언이 바로 성경이고 정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 우리에게 교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죠. 그것처럼 정말 이렇게 오직 그 생명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 안에 지성소가 열리고 정말 이 어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이제 그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신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보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 또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술술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로 오늘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요 빛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생명과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를 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보면 오늘 내 느낌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내가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 이제 교리에 대한 논쟁을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도대체 어떤 뭔가 특별하게 신비한 경험을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행하시며 영원히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하실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찬송을 하면서 내 기분의 흥분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오신실하신 주, 찬송,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고 나서 저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정말 그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아침에도 매일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뜨면서 어떤 날은 아프고 어떤 날은 찜찜하고 어떤 날은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눈 뜨자마자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날은 이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의 사랑하심이, 그것을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도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다 빼먹고 오늘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잘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하고 나면 하루 종일 불안해져요. 정말 이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일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해 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영혼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결정이 되어버린 그 중요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내 모든 필요를,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선 첫 번째는 정말 내 비참한 처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모든 필요를 다 직접 주의 손으로 다 주셨나이다, 그 고백이고요. 두 번째 고백은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 새로울 때마다, 지금도 내가 돈이 없어,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런 어떤 부족함으로 인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모든 필요를 주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오늘도 공급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 중에 말이죠. 이 하나의 복이 내게 있어. 이 복이 내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이 내 안에 있어. 그 복이 나에게 있어. 그 하나의 복이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수만 가지의 복으로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전에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렸죠.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는 고백도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고 할 때 내가 이만큼 먹고 사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먹고 살아도 태어나길 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헛된 인생으로 다 끝날 거기 때문에. 진시황도 그렇게 정말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어간 거 아닙니까? 그 평생을 통해서 이룬 모든 업적이 10년 뒤에 그 진시황의 모든 일족이 다 죽임당하는 걸로 끝나죠. 그렇습니다.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헛된 인생이. 근데 우리가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말할 때 뭔가 와 있잖아요. 정말 태어나기 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고백이 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도 이렇게 돈이 없고 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셨나이다, 그 말도 역시 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어떤 부족의 인생 속에서도 수만 가지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청혼의 기도를, 또 혹은 소망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듣는 자도 이제 이 듣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그리고 천상의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 교회에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는 듣는 자들도 주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희망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오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그저 막연히 오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속히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사건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어도 속히 오시는 겁니다. 속히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속히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를 완성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실 줄 내가 이제는 믿나이다. 그 고백입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목마른 자도 누구든지 오게 하라. 이것은 우리도 포함돼요. 그 안에 불신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시로 캄캄해지는 사람들이고, 수시로 막막해지는 사람들이고, 수시로 갈급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만 생기면 캄캄해지는 사람들이죠. 그 캄캄함 속에서 정말 주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라고, 주 예수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의 기억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정말 그 캄캄함과 싸우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이요, 싸움의 기술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 그 믿음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 캄캄함 속에서 정말 유대 광야에서 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있다는 것은 내가 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을 봤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정언이요, 그 사도들의 정언을 들은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정말 이 세상의 수많은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주 예수 앞에 오게 하라.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 우리 그 교회부터, 그죠?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주 예수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대면하고 생명수를 마시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와 순종과 그 축복으로 이기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목마른 자들을 주 예수 앞에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자도 주여 오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목마른 자들에게, 또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 한편의 찬송을 동영상을 한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험난하고 하는 이제 그 찬송인데 이게 이제 제가 오른쪽에 번역을 해놨는데요. 강물 같은 평화가 내 길에 있을 때나 슬픔이 바다처럼 나에게 밀려온다 그랬는데 나를 똘똘 말아요. 정말 이렇게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정말 나를 똘똘 말아버리거든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죠. 주께서 레니 두려워 말라, 아이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죠.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죠. It is well 그러는데 이건 번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It is well 그러는데 평안하다, 괜찮다, 좋다 뭐라고 번역해도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겁니다.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저 정말 강물 같은 평화가 내 길에 있을 때에도 슬픔이 바다처럼 밀려올 때에도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나에게 가르치셨죠. 내니 두려워 말라, 아이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It is well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내가 번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소망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휩싸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이것이 나의 기쁨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거죠. It is well을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번역하십시오. 저는 번역을 못하겠더라고요.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뻐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생명수다. 또, 이렇게 자유, 담대함, 은혜, 자비, 수없이 많은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시험이 닥쳐와서 사탄이 나를 삼키려 해도 축복의 보정이 그 시험과 사탄을 이기게 하라. 그 축복의 확신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도움을 바랄 수도 없는 비참함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뿌려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의 확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내 모든 죄를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에 임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임하는 그 영광을 바라는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에 임하는 복이요. 정말 내 어떤 죄, 이런 죄, 저런 죄가 아니라 내 모든 죄, 정말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주를 찬송하라, 주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그 찬송할 때 임하는 내 영혼의 완전한 순종이요, 복종이요. 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이 나타나는 그날을 속히 이르소서.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을 표현하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는 그날을 속히 이르소서. 이게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이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다. 그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가 없고 마지막 심판날에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 심판날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둘째 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이 나타나는 그날을 속히 이루소서. 이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이 나타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날을 속히 이루소서.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나팔 소리 울리며 주께서 오실 때 그때에도 내 영혼 it is well.
정말 지복의 상태가 되는 거죠. 지극한 복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Though trials should come, let this blessed assurance control that Christ has regarded my helpless estate and hath shed His own blood for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My soul. 네, 이걸 너무 이렇게 오래 하면요, 유튜브에서 이제 경고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만 이제 하고 그러고 이제 또 그거를 빨리 이제 비공개로 싹 바꿔버려야지 문제가 없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정말 감사한 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찬송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찬송 중에 어거스틴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수가 되게 하고, 그저 내가 은혜 받았어요로 끝나는 건 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특히 이제 이 찬송은요, 이게 아마 이제 19세기 말 1880몇 년일 텐데요. 이제 어떤 이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어느 이제 변호사가 그 이제 일가족 휴가를 위해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좀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자기는 못 가고 그 아내와 세 딸인지 네 딸인지 이렇게 이제 함께 그냥 배를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배가 잘 가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의 어떤 그냥 배하고 충돌을 하는 바람에 그때 그 사건으로 약 한 250명 정도가 죽었고요.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제 작사자의 네 딸은 다 죽었고 이제 아내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영국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정보를 보냈는데 딱 두 자, 세이브 달러, 나만 살았다. 그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급하게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그 이제 배의 침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선장이 알려주대요. 지금 이 부근에서 침몰한 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그 새벽까지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떤 찬송 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아마 선실에서 그죠? 이렇게 뭐를 이제 지금
안 보이죠? 그러니까 메모지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아마 그 이제 뭐 찬송시를 그 당시 이분이 또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싸움 아니냐. 정말 믿음으로 소망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정말 괴로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정말 그 어떤 찬송시의 어떤 표현 그대로 정말 괴로움이 바다처럼 자기를 똘똘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성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만이 죽음이 죽고 죄가 죽고 괴로움과 두려움과 더러움이 죽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성소의 그 시언자 앞에 어떻게 죽음이 있을 수가 있고 더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괴로움도 내 더러움도 정말 주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어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내가 비로소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딸이 빠져 죽은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정말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정말 it is well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다 나타나요. it is well, it is well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감히 번역을 못하겠다. 이것은 그냥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여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런 큰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정말 사소한 두려움과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게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바로 순종하는 거죠.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우리와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존귀와 더 많은 찬송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게 it is well입니다. it is well이라고 하죠. 그러니 이걸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찬송시를 보고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쪽에 전도를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영국으로 와 있던 무디라고 아시죠? 이제 19세기 최고의 어떤 전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집회를 하다가 이 찬송시를 보고 정말 믿음과 싸우는 흔적들이 나타나서 너무나 귀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무디와 함께했던 찬양 전도사가 나는 이 귀한 것에다가 찬송곡을 함부로 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쪽 다른 작곡가 그러니까 일전에 우리가 이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있죠. 그 찬송가의 시를 쓰신 분
그분이 작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곡이 우리에게도 오늘 전해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이 곡이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찬송곡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처럼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설교라기보다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